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교독문제 66문 시편 150편입니다. 제 6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광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이시고 은혜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님께 속하였으며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으며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같으며 사막의 모래 한 줌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비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의 그 귀한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주님의 선하심에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으로 주님께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 주신 말씀에 도전받고 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 승동의 모든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늘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 하셨지만 작은 자들을 쉽게 외면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교만하였던 니므롯과 같이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힘드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온라인으로 각각 처소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어려움 때에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하던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거역했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으면 주님 완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두 손에 잡고 있던 아집과 오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여건에 있으나 우리 온 교회가 서로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시기에 교육부서가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담당 교육자들 또 부장 장로님 모든 교사와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육부를 지키며 부흥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육부를 향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3부 예배가 이미 회복되어서 우리 승동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가벼운 가치관에 매여 있기 쉬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이 무엇을 하여야 좋겠습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오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던 네우웨한의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던 장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벽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또 경제의 어려움과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저희는 힘들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꽉 막혔던 장벽이 성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일반은 종을 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정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신 그 말씀이 전해주실 때에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건 혹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든지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여 은혜임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우리 권사님의 특조를 주님 기쁘게 희망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를 아끼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읊조리고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연주 특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1부 때도 플루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은혜가 됐었는데, 2부 때 우리 또 권사님이 바이올린으로 마치 앞에 가사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꼭 사람이 가사를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런 이 특주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오르간이나 또 피아노 반주나 또 바이올리나 이런 뭐 첼로나 앞에 서서 사람들이 노래를 하게 될 때 그 뒤에서 이제 그런 배경들이 되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이게 성가대에서 각 반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오늘 생기는 그런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우리 뭐 찬양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매번 은혜롭지만 또 특별히 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중심되는 말씀 구절을 정하고요,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표를 정하고 한 해를 이렇게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8구절씩의 알파벳, 그런 히브리 알파벳 첫 자를 두고 하나씩 그렇게 이제 따지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읊조리고 그리고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읊조리고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다른 어떤 내용들도 반복적으로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반복적으로 거의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묵상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얼흥얼하면서 읊조리거나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묵상하여 생각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읊조리라라고 하는 표현만큼의 수는 아니어도 이런 어떤 계속된 표현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간구하다 혹은 부르짖다라고 하는 식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간구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또 그래서 그런 그 연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으면 만나고 싶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짝사랑을 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한 사람의 마음은 다가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건강한 마음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그것을 계기로 그 대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이런 짝사랑이든 혹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대화고요,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서로 눈만 바라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그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무 얘기하지 않는 시간들 가운데는
더 많은 대화의 내용들이 오가게 되는 것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당연한 그런 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읍조리다, 그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세상 삶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애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그게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게 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읍조리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보다 더 잘 살고 혹은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가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이 더 갖추어지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의 어떤 성공을 하기 쉬운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의 어떤 조건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해야만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잘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이라고 하는 수고로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버텨내는 시간들을 보내면 그 세월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 노력의 결과들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공의되어져 있는 그런 그 방식이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인류로 하여금 이런 그 수고로움, 성실이라고 하는 열심을 다하는 삶을 모두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시면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수고로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그 수고로운 작업을 경험해야 하고, 또 그리고 남자는 그 가족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가족 모두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수고로이 일을 해야지 그 입으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수고로이 사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 결과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그 열심 가운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훨씬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이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더 적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살아내어져야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인정이 되지만 그 인정받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인정이 될 때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잘 살아간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잘 살아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기 위해서도 주님이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또 제목으로 만나게 되는 이 읍조리고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불편한 일들이 되어질 때에는 그 일들을 가로막는 자들로서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미약한 저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잡으면서 그걸 돌파구로 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본문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읊조리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원칙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도덕이라고 하는 보편의 법칙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19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45절에서 15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우리는 읊조리고 부르짖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19편 147절 그리고 1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더 은혜롭게, 더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요, 147절에는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거죠.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8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언제?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그리고 또 읊조리는 것도 다 조용한 시간, 새벽녘에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그 새벽 예배,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좋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것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사회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그렇게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그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농사를 지었다.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정 부분은 동의가 되고 또 일정 부분은 혹 동의가 되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농경 문화여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또 부모님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농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축을 먹일 때도 가축의 삼시세때를 다 먹여야 되고 또 젖을 짜라야 하고 또 젖을 짜지 않으면 이 소들이나 또 염소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람은 그 짐승을 먹이는 일들도요 굉장히 부지런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김 메고 물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수고로운 작업들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새벽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떠올라서 중천 해가 떠오르는 11시 이후의 시간대가 되어지면 너무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농화를 가서 시골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성도님들을 돕고 또 그게 복음이 되어진 수고로운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다 보면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일찍 움직입니다. 새벽에 이제 기도 드리고 새벽을 열면서 그리고는 아침 먹고 한 7시, 8시 씻고 이렇게 해서 8시 반, 9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그 시간대가 이미 그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해가 너무 뜨겁게 떠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을 그렇게 많이 도울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마음 가운데 끼쳐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어나서 남들이 일하러 나가는 시간 이전에 나는 밭으로 논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야 그리고 논밭으로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더니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는 새벽 제단 쌓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본인들보다 그렇게 더 열심히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주어지는 그 논밭의 수고로움의 결실의 이 대가가 본인들이 지은 그 농사보다도 더 잘 되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성도가 되어진 또 다른 농사꾼들이, 또 다른 이웃이 그 믿음의 사람이 걸어간 행보들을 걸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되어진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가 정착이 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면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간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을 보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인간적인 피곤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저에게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우리 승동기도원에 이제 목금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러 이제 제가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습관을 쫓아서기도 한데 이 습관이라고 하면 그 시간들보다도 오히려 한 30분 정도는 훨씬 일찍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깨우시거나 아니면 정말 누가 와서 툭 치는 것처럼 이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우실까를 생각해 보면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게 목사이건 누구이건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간섭과 주관 가운데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로 또 수요로 금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요, 그게 새벽이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를 이 코로나 때문에 금요를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다시 이번 주부터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회복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그리고 말씀이 의무이기도 하지만요, 이 시간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은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너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과 그 음성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 읊조림 이런 그 시간들은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뭘 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견고케 하며 또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능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 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능력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이번 주에 회복되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뜨겁게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세계와 모든 우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기도, 간구와 읊조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악인들의 출현 등 매 순간 닥쳐오는 현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읊조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읊조려고,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심장에 품고 그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 봤더니 150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니까 세상이 박수를 치면서 나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무리를 짓거나 악으로 교모한 수단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게도 만들고 믿음의 사람처럼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일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무리들과 악한 방식들이 공중곳에 잡은 자의 그 역할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의지로 이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하면요, 몇 번 막아내고 하려고 하다가 그게 버거워지는 상황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동안에는 쭉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지고 세상에 없던 일이 대한민국에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습관을 따라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요, 어려움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시니어, 특별히 성도님들은 인생의 연수가 더하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되시면서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녀들, 또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녀들,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속이 타는 거죠. 왜?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학벌이 뛰어나고 팔뚝이 굵고 다리가 굵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미쁘게 여기신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으며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 다윗, 이런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그 가정 가운데서 버림받습니다. 옳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아버지의 보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했다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노예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예는 노예 이상으로서의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 가운데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되었더니만 더 억울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결과로 뭐가 되냐면 죄수가 됩니다. 그 죄수가 되었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 어둡고 칩침한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합니다. 그랬더니만 누군가의 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죄수로 살았다가 어느 순간 벼랑간 그에게 찾아온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목동에서 시작을 해서 잠깐 반짝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는 왕 앞에서 도망자가 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이게 경각을 다투는 그런 이제 위기 가운데 그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짜기로 숨어들고 이방 땅으로 숨어들고 그렇게 비참하고 힘든 삶을 여러 배신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냥 말씀 붙잡고 골짜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안 죽고 버텨낸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다윗도 그런 척박하고 누구 하나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가장 강력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시편의 기도의 내용들을 남긴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남긴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겁니다. 자신의 처량한 인생과 이스라엘 땅의 패역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울고 살아남고 울고 살아남고 울고 살아남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적에게서 난도질을 당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다윗은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이 히스기야 왕은 또 어떻습니까?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목숨이 경각을 다툴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나라의 어려움도, 그리고 선지자 앞에 기도를 요청했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리고 자신의 몸에 생명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개인의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에는 망합니다. 근데 이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북이스라엘도 제사 지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남유다도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그 제사가 역겹다라고 느끼시도록 만들어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읊조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이유를 버려버린 이방과 이방 신상을 붙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방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다가 가지게 된 결과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주어진 결과가 멸망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살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껏 이렇게 버텨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겠지만 그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 생명의 핏값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어느 순간 영적인 철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갔던 가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십자가, 그게 가슴에 벌겋게 달아올라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부모님들처럼 읊조리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붙잡힌 인생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게 관건입니다. 151절, 1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우리가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 간구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획되어 태어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사명으로 끝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일이 뭐냐 하면 읊조리고 기도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읊조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시는 거 좋은 일입니다. 농사라는 만약에 소일거리가 있다면 좀 피곤하지만 그런 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양식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읊조림과 간구는 우리의 평생의 일로 사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께서 내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의 모든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랍니다. 이 진리라고 이 말씀을 계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내용과 가치가 훼손되어지지 않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 아니라 선이 되면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는 그래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복음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져 버린 우리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온전히 100% 복음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는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진리를 우리는 평생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구하며 분투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것은 누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어떤 것은 좀 덜 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풍족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분투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자꾸만 깎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는 그렇게 못 살아도, 오늘은 그렇게 살아내고, 오늘은 좀 미약해도 내일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깎이어지며 살려고 분투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피부 색깔이 어떠하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모습,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믿어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희를 비롯해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도, 그런 선악 열매 따먹지 않아도 주님만으로 족한 인생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월급 받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 이겨냈더니 주님 닮고,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알지?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래서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 증거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동시에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힘겨운 인생이라고 하는 삶조차도 잘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읍조림 가운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악인들이 다가오고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여, 여전히 말씀 붙잡고 여전히 기도 붙잡고 주님 앞에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일어서게 하시고, 반드시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또 경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국방으로 문화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믿음과 교회가 공격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믿음 안에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처처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로 문화로 정치로 모든 영역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의미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강단마다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거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 승동교회가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한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 감당해서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과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달리하며 가정 가운데서 또 군으로 직장 가운데서 학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 주의 거룩한 권속이 있으면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 및 모임이 주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동되고 있습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과 주중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중단되었던 금요기도회 또한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주님만 능력인 줄 알아 읊조리며 간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몸부림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주 더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